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경배하며 경외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꼭 기쁘게 받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믿음의 세계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생각과 감정과 내 삶이 경험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함으로 우리 심령이 깨끗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참회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꼭 만나서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지은 죄는 항상 눈과 귀를 가리우고 영혼을 다치게 만들기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직 그만한 믿음 없는 또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썼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회개하고 혈기 분노 미혹 정욕 더러움을 회개합니다. 이 중에 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버지 말과 아버지 삶을 통하여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삶을 회개하오니 이 종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역사하옵소서. 오 주님, 회개한 영혼들을 깨끗게 하심을 믿고 이 시간 욥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 믿음의 시간, 힘과 용기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함으로 소망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고 또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좀 유심히 보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유심히 보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2렙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렙돈은 한 1,500원, 좀 많이 써야 1,500원, 2,000원 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 금액은 이 과부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생활비였습니다. 생활비의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지요. 이 과부에게 있는 이 생활비는 구제를 받아서 생긴 돈일 수도 있고, 혹은 그가 힘들고 고단하게 번 하루 일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생활비를 이 과부는 좀 과할 정도로, 그리고 힘써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 과부가 생활비를 다 드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뭘 먹어야 살 수 있을까? 또 뭘 할 수 있을까? 어디를 갈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 과부는 좀 대책이 없어 보이는 사람 같고, 정신이 좀 모자란 사람 같고, 그리고 무책임한 사람, 혹은 지나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사람보다, 즉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보실 때 이 과부의 신앙은 과한 신앙, 지나친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신앙임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헌금에 대한 명령과 약속이 좀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오늘 좀 몇 군데의 성경 구절을 좀 소개할 텐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과부가 좀 지나치게 그리고 과할 정도로 헌금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과부는요, 이미 헌금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알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헌금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힘써서 헌금을 한 것이지 모자라거나 무책임하거나 신앙이 지나치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도 헌금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알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내일을 살 돈이 없었고 내일을 살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과부에게 하나님은 통에 남은 밀가루와 병에 조금 있는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하라, 즉 하나님께 드리라 하신 겁니다. 너무하시지요? 지나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오히려 하루밖에 남지 않은 것을 가지고 헌금하고 바치라고 하니 너무너무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드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덧붙였느냐 하면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드리면, 헌금하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드리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네 힘으로 살려면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약속을 믿고 가난한 과부처럼 자신의 남아있는 모든 귀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무책임한 엄마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드림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대로 드렸더니 하루밖에 못 사는 여인이 여러 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것을 가졌지만 드렸더니 하나님이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하늘의 세계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과부가 힘든 중에도 헌금을 힘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또 예수님이 보시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하려고 헌금을 드린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미 여러 번 삶 속에서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였고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써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대로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보려고 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바쁘십니다.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바쁘십니다.
힘써서 헌금할수록 하나님은 더 바쁘게 움직이실 겁니다. 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되니까. 헌금한 자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계실 수 없는 겁니다. 저 어려운 중에도, 저 부족한 중에도 약속을 믿고 헌금하였으니까 내가 빨리 하늘문을 열어줘야지.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고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선물을 받거나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어려울 때에 봉투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날 도와준 사람에게 내가 빨리 신세를 갚아야지. 어떻게 신세를 갚을까? 생각이 바쁘고 마음이 바쁘고 몸이 바쁠 겁니다. 신세를 졌으니까 갚고자 바쁠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보통 사람은 신세를 지면 신세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부족한 목사지만 힘써서 사역을 돕고 여러 가지 목회의 삶을 생활을 돕는 교인들을 보면 저도 마음이 바쁩니다. 내가 더 기도로 도와야지.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저를 믿음으로 동역하는 사람을 보면 또 교회를 동역해 주는 사람을 보면 또 여러모로 도와주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바빠요. 어디를 갈 때도 늘 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저분을 내가 기도로 도와야지. 저분을 내가 기도로 더 도와야지. 기도할 때 바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힘써서 어려운 중에도 헌금하려고 하는 교인을 보면 하나님이 바쁘십니다. 야, 더 어렵기 전에 내가 빨리 가서 하늘문 열어줘야지. 더 힘들기 전에 내가 빨리 복을 부어줘야지. 내가 더 도와야지 하시며 하나님이 바쁘십니다. 요즘 힘든가요? 답답한가요? 문제가 많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가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 안타까운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한가하게 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한가하게 두게 하시는 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바쁘게 일하시도록 성도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헌금 생활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바쁘게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일을 하고 선교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한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쁘게 내가 저 교회를 도와야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저 교회, 나를 믿고 나에게 헌금하는 저 교회 내가 도와야지. 하늘문 열어야지. 저 교회가 쌓일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줘야지. 하나님이 바쁘시게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한가하게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헌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한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바쁘게 헌금하는 자, 헌신한 자를 위해 일하실 줄 믿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한가하게 두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쁘시게 움직이도록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보십시오. 아무리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내 생각을 아무리 동원해도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도 한번 성경대로 살아보십시오. 기도 한번 힘써해 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하나님 앞에 서온 예물 11조 온전하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 헌금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안 하나. 하늘문 열리나 열리지 않느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부어주시나 부어주지 않느나. 여러분이 한번 힘써서 이 과부처럼 내 인생에도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는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지 그걸 확인하길 원하신다면 성경대로 힘써 살아보시고 이 과부처럼 한번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과부처럼, 오늘 본문에는 과부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는 않았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힘써 즐겨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누가는, 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금이 귀하다, 많다라고 인정하시고, 이것은 헌금의 양보다도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보는 믿음의 양을 많다고 보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많았기에 저는 하늘문이 열리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지는 복의 양도 많았다라고 확신하는데,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부어지고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한가하게 두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 과부처럼 귀한 거지만, 아까운 거지만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삶을, 그리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 이제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갈수록 믿음으로 살면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조롱을 당하고 지나치다, 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 이때에 아버지 주님께서는 오늘 이 과부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삶은 지나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된 신앙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교우들 힘듭니다. 아파요, 어려워요, 답답해, 막막해. 이때에 하나님의 방법, 이 과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헌금의 복을 경험하여 하나님 믿음도 자라고 복도 더해가고 하늘문이 열리는 삶을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역사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놓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했사오니 하나님,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믿음의 경험자, 말씀의 경험자, 천국을 경험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 우리 교우들이 기뻐 뛰며 또한 온갖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간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리는 종들, 이 과부처럼 힘써 예물 드리는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열리도록 바쁘게 움직여서 속히 문제는 해결되고 속히 질병은 고침받고 속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속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김경희 성도님, 한정심 권사님, 유영수 권사님, 리안이와 우리 동해청년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송은 여자 1목장입니다. 그리고 잘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6번에 보면 다음 주일 10월 6일 10월 첫째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는 없습니다. 3부 예배만 있습니다. 통합으로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다 함께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첫 주. 그리고 성찬식은 없습니다. 제가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두 번째 주일은 2부 예배와 3부 예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1부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유념하시고 꼭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13일 둘째 주일은 2부, 3부 예배만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둘째 주일 오후 예배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첫째 주일은 3부 예배만 드리고 첫 주니까 목장 예배로 드리고 오후 예배는 없고 둘째 주일은 2부, 3부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있고 아시겠죠? 그리고 대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이번 주일 10월 1일은 임시 공휴일입니다. 3일은 또 공휴일입니다. 이 공휴일 때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대신 설교자는 없고 여러분 소예배실을 자유롭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소예배 자유롭게 드리는 공휴일 날은 설교자는 없다.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월 27일 날 10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직분자 부흥회로 다시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이 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 강사 우리 감리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여러분 힘써서 지켜주시길 바라고 오후 예배 때는 감사 고백의 날을 갖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우리가 좀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니까 교회 학교나 목장별로 이 감사의 고백은 찬양을 할 수도 있고요. 추수감사절 오행시를 할 수도 있고 감사 율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편에 맞게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니까 뒤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다 참고하시고 저랑 집사람이 지방 우리 부천서 지방 목회자 부부 종교개혁 탐방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를 위해 성도들 위해서 머리카락 하나 해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꼭 기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설교자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설교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더 힘써서 기도 생활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힘써 예배하는 종들 가정 영육 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 위에 구원받을 가족과 연약한 우리 성도들과 전도된 낙심자 장기일속자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